자, 이번 주 토라 포션 바에셰부 거주하였으니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단락 1번에 창세기 37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거주하다 예시에브 뜻은요 제자리로 돌아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제자리로 돌아가기까지 수많은 무엇을 겪게 되어집니까? 고난이라는 것을 겪게 되어진다. 고난이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우리의 제자리로 돌아가기까지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야곱은요 자신의 형 에서에게 그리고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수고하였고, 그 이후 삼촌 라반은 야곱을 영원히 자기 종으로 묶어 두려고 했습니다. 이는 마지막 때 열방에 흩어진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고 있으며, 라반과 같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영원한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계략이다. 자, 중국에도 지금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그 중국 내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우리가 알리하겠다,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 그런데 시진핑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No! 갈 수 없어.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미국의 경제권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돌아가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치가들이, 리더십들이 안 돼! 너희들이 이 나라를 떠나게 되어지면은 우리나라는 어려워지게 되어질 것이야. 러시아에서 푸틴이 러시아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No! 안 돼! 못 가게끔 막고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열방의 나라 가운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본토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을 때 어떠한 리더십도 그를 한 번에 허락해 준 역사가 없습니다. 삼촌 라반과 같은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질까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지요. 그리고 아내 라헬의 죽음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라헬의 장자 요셉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본향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겪게 하신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통치권을 내어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는 훈련을 우리는 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는 이 세상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타국인이며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의 특징은 삶이 어떠합니까? 단순하며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세상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마음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편안히 정착하려는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떠한 사람들은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집에 마음을 정착하려고 합니다. 집 하나 만들어 놓으면 내 마음에 안정감이 생겨요. 그것은 나그네들의 특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세상의 것으로 두고 안정감을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지금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그네는요, 삶이 단순해요. 왜요? 떠나야 하거든. 과감하게 세상의 것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떠나가야 합니다. 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갈망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경주해야 합니다. 뒤처져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형제들이 연합되어지는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참고로 성경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할 때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남유다를 말할 때 유다의 집이라고 말하며 북이스라엘을 말할 때는 이스라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야곱의 혈통으로 낳은 10명의 아들들은 남유다가 되어지며 유다 지파가 남유다를 대표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애굽 여자와 결혼하여서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요셉은요, 이방인과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게 되어졌다. 그 아이의 이름이 므낫세과 에브라임인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이 두 손자를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보면서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지는 한 세 사람의 비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열방교회는 어디 집에 소속되어져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집.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요셉과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의 연합은요,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남유다, 유대인과 북이스라엘 열방교회로 나누어지게 되며 지금까지 연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지금 연합되어지지 못하고 있죠. 기독교는 열방교회를 상징하죠. 북이스라엘이잖아. 그런데 지금까지도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서로 나누어져 있죠. 그러면 이 남유대, 유대교와 북이스라엘 열방교회는 언제 연합되어질까요? 그렇죠. 요셉은 누구입니까?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예수야를 예표하는 인물이잖아. 열방의 왕. 왜? 요셉은 당시 열방을 통치하고 있었던 애굽의 총이었잖아. 그 열방에 오시는 예수야의 형상 요셉, 그 예수야를 통하여서 온 열방이 이스라엘 안으로 무엇 되어진다?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와를 상징하는 요셉을 통하여 두 집의 연합이 이루어진 것처럼 장차 이 땅의 왕으로 오실 예수와를 통하여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때 예수의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어진다. 그리고 이번 주 토라 포션에 또 다른 한 세 사람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누구일까요? 다말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유다는 요셉을 팔아 넘긴 후에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집에서 이탈하게 되어지죠. 이는 예수야를 예표하는 요셉을 팔아 넘긴 후 영적으로 타락하는 누구의 모습을 보여준다? 유대인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유다는요, 요셉을 팔아 넘긴 후에 그 죄책감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집에서 이탈하게 되어져. 그런데 이 모습은 장차 예수와께서 초림하시게 되어졌을 때 유대인들이 그 예수야를 영접해야 되는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야를 팔아 넘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유대인들은요, 예수야를 거절하고 지난 2000년간 열방에 흩어져 핍박을 받으며 암흑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야께서 무슨 지파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유다 지파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저주한 가나안 족속의 사람 수아의 딸을 취하고 오난 셀라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야는 유다 지파로 오시는데 가나안 족속의 피가 섞임으로 메시아 계보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위기가 오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한 여인 다말이 등장한다. 창세기 38장 6절 시작.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아버지 유다가 첫째 아들 엘과 결혼시키기 위해 다말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첫째 아들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 다말과 결혼하고자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다의 아들들과 다말이 결혼하는 것은 무엇한 것입니까? 악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말은 지금 누구와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창세기 38장 18절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다말은 유다와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를 증명하기 위해 유다의 도장, 끈, 지팡이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말이 임신한 것을 알고 난 이후에 유다에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 유다는 다말이 거짓말을 하고 자신을 모함한다라고 생각하기에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다말은 자신을 임신하게 한 유다의 물건들 도장, 끈, 지팡이를 유다에게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도장은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왕의 직분. 끈은요 제사장의 직분. 지팡이는요 심판장의 직분을 상징합니다. 도장은 왕의 직분을 상징하며 끈은 제사장의 직분을 상징하며 지팡이는 심판장의
직분을 상징한다. 즉 도장, 끈, 지팡이는요 누구를 상징하는 물건들입니까? 예수야를 상징하는 물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메시아의 계보에 관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말은 무슨 생각으로 유다를 속여서 임신을 하였을까요? 다말의 히브리어는 타마르, 그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종려나무. 종려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의인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 문헌에 보게 되어지면 이 다말은요 이방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셈 지파의 족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셈, 함, 야벳 중에 셈 지파의 후손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섭리는 다말이 유다의 자녀들과 결혼하는 것이 아닌, 왜요? 유다의 자녀들은 가나안 7족속에 피가 흐르잖아. 하나님의 섭리는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유다와 다말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결혼을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문화에서는 아들이 죽으면은 아버지가 며느리를 책임지는 것은 합법적인 것입니다. 이처럼 다말은 용기 있는 행동과 믿음을 통해 유다 지파의 사람이 되길 원하였고, 그 결과 예수야의 계보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복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8장 26절, 유다가 그 다말의 믿음의 행동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녀가 나보다 옳다. 나는 말이지 내 동생 요셉을 팔아 넘김으로 그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가기가 싫어하였고 내가 그 이스라엘의 집에서 나오게 되어졌어.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 다말은 그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말은요 믿음으로 유다를 취하게 되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뤄내기 위하여. 그녀가 나보다 옳다. 내가 그녀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았다 하고 다시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유다는 요셉을 파는 사건을 통하여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갈 지파의 부르심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유다를 일으킬 계획을 하시고 다말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녀가 자신보다 낫다, 옳다고 고백합니다. 유다의 부르심이 회복되어지죠. 이처럼 다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기 위해 수많은 모함과 수모와 수치를 겪어야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창녀라고 말하며 손가락질해도 다말은 무엇을 신뢰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아버지랑 결혼을 해? 저 말이 되냐?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게 되어졌을 때 이 다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섭리와 비전은 무엇입니까? 유다와 결혼하여서 메시아의 계보를 순수한 그 혈통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집에서 이탈되어져 있는 유다를 다시 이스라엘 집으로 데리고 오는 자, 그것이 누구입니까? 다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집에서 지금 이탈되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인도할 다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말과 같은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유다 지파의 사람들에게 예수야의 생명을 알려줄 수 있는 다말이 필요한 것이죠. 그들과 연합되어지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잖아. 유다와 이방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성도를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말이 받은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얻게 되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다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는 다말처럼 이스라엘을 예수야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변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야, 저 교회는 왜 저렇게 가고 있을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비난의 소리를 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아니에요. 문제는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있는가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섭리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이번 주 하프타라 아모스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모스는요, 호세아, 요엘 선지자 동시대의 인물이며 남유다 베들레헴 근처에서 목자와 농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북이스라엘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참고로 아모스의 뜻은 무엇입니까?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과 회개함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회개를 전하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는요, 선지자였지만은 무엇이었다? 농부였다는 거. 농부. 평신도 농부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아모스서 2장 9절,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처럼 우상 숭배하고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매우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을 본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리인과 같은 죄악에 빠져 약속의 땅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날 것을 예언한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 선지자 아마샤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우리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통하여 얻게 되어지는 안정감과 행복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하여 얻게 되어지는 안정감과 행복함을 누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모리 사람들처럼 군사와 경제와 정치가 뛰어나길 원하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을 얻길 원하였습니까? 안정감과 행복을 누리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즉, 세상의 방법, 불순종을 통하여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누리길 원하였습니까? 안정감과 행복함을 누리길 원하였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아모리 족속의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법을 통하여 안정감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안정감과 행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변화되지 않는 삶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 뻔뻔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만들어낸 기준 안에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삶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진짜 행복이라는 것은요, 차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집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것으로 채워짐으로 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명성, 돈, 사회적인 어떠한 지위, 이러한 것을 가지고 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꼴을 무엇하다라고 생각해요.
행복한다. 그런 것이 없으면 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불행하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고. 행복이라는 이 감정이라는 것이 외부의 것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고.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무엇 할 수 있어야 됩니까? 행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삶은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움직이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한다. 아모스서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신 이를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선지자와 나실인을 주셨습니다. 야, 걔네들 오지마, 부담스러워. 진짜 야, 뭐 자꾸 이렇게 헌신한다라고 그래. 나신이처럼 헌신한다라고 그래. 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그래. 그냥 저기 기복주의 가르쳐주고 있는 이방 선지자 데리고 와.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방 선지자 데리고 와. 우리는 그런 사람이 좋아. 부담스러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그리고 나실인들, 야, 그러지 마. 누가 좋아요? 거짓 선지자가 좋아요.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와 나실인을 원하지 않았으며 거짓 선지자 아마샤의 음성을 좋아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나실인처럼 주님을 위하여 헌신해야 됩니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나에게 건강 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글쎄요. 나에게 나실인처럼 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에게 선지자처럼 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지금 이 수준으로만 머물러 있길 원합니다. 그냥 나 보호해 주시고요,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요, 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복 받게 해주십시오. 여기 안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교회도 보세요. 말씀 버렸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해야 되는데 말씀 토라를 버렸죠. 나시리처럼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복 받는다 설교하면 좋아하고, 질병 치유하는 어떠한 사역을 하면 좋아하고, 물론 이러한 것이 나쁘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다. 아모스서 3장 2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으니, 알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알았나니 히브리어는요 야타티입니다. 히브리어 야타티는요 히브리어 야다 완료형이죠. 히브리어 야다는요 창세기 4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하매, 이 말씀 중에 동침이라는 히브리 원어가 야다입니다. 즉 야다는 적어놔 주십시오. 신랑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야다는 무엇을 말합니까? 신랑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인격적으로 사랑하셨고 그들을 당신의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모든 열방 가운데
무엇을 비추는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까?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아모스서 3장 2절을 다시 보게 되어지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으니, 신랑 하나님이 신부인 이스라엘을 전 인격적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 신랑 하나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야다하잖아요. 전 인격적으로 알잖아요. 그런데 그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신부들이 만약 신랑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어집니까?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내가 그 죄의 값을 물을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잖아. 그런데 그 부르심 안에는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랑 예수와의 신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잖아. 아, 내가 예수와의 신부이구나. 그냥 끄덕끄덕 해갖고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부르심 안에는 무엇이 따라온다? 책임이라는 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땅을 심판하시게 되어졌을 때 제일 먼저 심판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교회인 거예요. 교회. 베드로전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세상 사람들을 먼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먼저 심판하신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나의 신랑으로 두고 있는 성도들을 먼저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를 야다, 부부가 서로 연합되어져서 아는 그 친밀한 사랑을 내가 예수와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너희들은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갔니? 내가 이 부르심을 너희들에게 다시 물을 것이란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부르심을 특별하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말로만 아멘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신부로 부르신 북이스라엘을 보응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관심이 없으면 얘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신경 써야 안 써요? 안 쓰거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좁혀서라도 데리고 와야 되거든. 이게 사랑이야. 이게 관심인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뒤로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 징계와 심판을 통하여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어놔 주십시오, 정결케 하는 일, 정결케 하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무엇과 무엇이,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과 동일해야 한다. 그 결과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을까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것 안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머물게 되어집니까? 비인격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기도는 하고 말씀은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고 있다, 동행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는 지금 어떤 관계다? 비인격적인 관계다. 그냥 행위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뭐는 없어요. 동행은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모스서 3장 7절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비밀의 히브리 원어는 소드, 뜻은요 깊은 친밀한, 비밀, 회의, 은밀한 일을 의미합니다. 시편 25편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주의 은밀한 일이라고 했었을 때 히브리어 소드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주의 은밀한 일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니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자, 주의 은밀한 일,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알길 원한다라고 하면은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죠? 둘째,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여주신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 회의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지요, 그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은요, 어디 안에 있습니까? 자신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나와 있죠. 어디? 언약, 말씀, 토라 안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아까 다말, 이것이 우리의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거예요. 그 언약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토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그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부르심의 일에 확장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입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두렵고 떨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통하여 은밀하고 비밀한 계시들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파트너, 여러분들의 파트너는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가 아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파트너는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부르심이며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부르심에는 그에 합당한 무엇이 따라온다, 책임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세상의 부르심을 위해 살아갔으며 그 결과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